네, 하나님 말씀 우리 액트스쿨 주제죠. 다 같이 400년 1.8절 암송하는 그날까지 계속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눈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대충 외우실 수 있겠죠? 많이 외우십시오. 그리고 뒤에 현금함 위에 요 액트스쿨 8가 지금 안내지 있는데 여러분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받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딜 배웠는지 한번 약간 복습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랄프 위터를 통해서 400년씩 선교의 시대를 나눴다. 그래서 이 400년씩 끊어갔더니 이 400년은 무슨 시대다 무슨 시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불렀죠? 로마 시대. 로마 국경 안에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러나 로마 국경 밖에는 여전히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만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로마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 야만인들도 예수 믿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400에서 800년 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야만족 시대. 자, 그다음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또 야만족이 더 있었어요. 그쵸?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무슨 시대요? 바이킹. 이 바이킹이 쳐들어와서 사람들 훔쳐가고, 자, 붙잡혀 가신 분들이 복음 전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본격적으로 접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다. 그 대표 종교개혁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인데 그 마틴 루터 이전에도 분명히 종교개혁 시대 이전 종교개혁가가 있었다고 했어요. 자, 이것만 짚고 갑니다.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네, 성경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영어로 또 보헤미아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실질적인 종교개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화면도 끊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계속 깜빡깜빡 하는데 뭘 바꾸라고 지금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깜빡깜빡 해도 여러분 정신만큼은 깜빡깜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많은 선교사로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가지 못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캐톨릭은 반대로 반 종교개혁 그렇게 일으켜서 선교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개신교에 이 선교에 눈을 뜨게 했던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었으니 여러분 누구라고요? 윌리엄 캐리.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윌리엄 캐리가 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또 봐야 되겠죠. 이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 영국 구두 수선공 출신이에요. 구두 수선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뭐 본격적으로 열심히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닐 거라는 그런 짐작이 있잖아요. 이분이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우리가 주제 성구로 갖고 있는 사도행전 1.8절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꼭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가 그 당시 이런 유럽 문화 속에 유럽의 이 신학시대에서는요 그거는 그 종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실 때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 라는 신학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선교를 할 수 없었던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이거였어요. 이분이 외쳤던 깨달음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이 복음을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이 신학자들은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윌리엄 캐리가 영국 목사님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교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는 인도였어요. 그래서 인도 그 식민지에 수많은 이교도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했을 때 이런 수많은 영국 목사님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임의 수장이었던 목사님이 위 윌리엄 캐릭의 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보여요? 네, 보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더 감정을 실어야 되겠죠. 젊은이 앉아. 젊은 친구가 뭘 알고 그래? 가만히 앉아. 네가 안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이런 마인드로 그에게 다가왔어요. 자, 물론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시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럽의 대표적인 이 신학사상이 초칼빈주의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를 예정하사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맞는 신학 내용이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종교개혁 시대 설명하면서 요 얘기했죠? 요 미전도 종족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는 기억날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선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는 이 깨달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연구 논문을 만드셨어요. 영어로 기록됐으니까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교도에게 분명히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이 말을 남겼는데 자, 이 문구는요 굉장히 유명한 문구예요. 웬만한 선교단체 가면 다 이 문구를 다 적혀있어요. 자, 해석을 해놨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윌리엄 캐리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설교 제목.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었죠? 오늘날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길면 큰일 나요. 주보에 절대 안 들어가가지고 큰일 나요. 2줄 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설교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했다는 이 아름다운 동기를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주장을 하고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교도에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 있을 때 외쳤던 외침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안 가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고 또 그 영국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면 대륙 지도를 벽에 붙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웬만한 집은요, 웬만한 집은 다 세계 지도 다 붙어 있거든요. 그쵸? 우리는 보기만 하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도 많아요. 열방의 그 권역별로 이렇게 지도도 다 있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그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1700 후반대에 세계 지도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시작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윌리엄 캐리의 이 주장을 탐탁치 여기지 않았어요. 반대했어요.
네가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이교도 선교 방법론. 뭐 지금의 학문적인 가치로 따지면 뭐 그렇게 높은 하이 클래스의 논문 뭐 소책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당시는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이 당시 1700년대였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만든 이 책에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간략하게만 볼게요. 간략하게만. 자, 1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선교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 여러분 노란 글씨를 한번 보세요. 국내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영국 출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영국에도 당시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미국에 할 일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까? 미국에 할 일 다 끝내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이 여러분 반응했을 때 물론 그들도 그 나라 안에서 해야 할 일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 구제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배경은 야 네가 굳이 그렇게 해외 나가려면 요즘처럼 뭐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교통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엄청난 돈을 대가지불 하면서 굳이 해외까지 가야 돼? 우리나라에 할 일 많아. 여러분 처음 제가 액추스쿨 1과 할 때 이거 설명했는데 두 번째 2과 때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를 예를 들면서 전직 조폭이 굳이 해외 나가야 되느냐 이 얘기 기억나십니까? 예, 전직 조폭만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한국에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런 마인드로 갖고 계신 분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지금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영국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2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추린 이교도 선교 역사 도착. 이분은 1700년대 여러분 선교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그 책자에다가 쓴 거예요. 선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3부 읽어봅니다. 시작. 현재의 세계 인구와 종교 현안 추사. 그 당시 대륙별로 어떤 이 대륙은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지 그걸 다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몇 명이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인터넷 탁 눌러보면 다 나와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없었어요. 대단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떻게 그 일들을 해야 할까? 라고 주장했는데 그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다 했을 때 나는 못 가요 라고 반대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갈 수 없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야만적이고 미개한 생활 방식 좀 보세요.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생활용품을 얻기도 힘들고. 자 다섯 번째 시작. 그들의 언어를 네. 여러분 지금 이 영국 젊은이들이 왜 우리가 해외를 나갈 수 없나? 그 이유를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멀어요. 야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야만적이니까 살해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생필품 사기도 어려워요. 중요한 건 언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조건이죠. 그런데도 왜 나가요? 주님의 사명이니까, 주님의 비전이니까 우리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반대하는데 이 반대의 이유를 들었던 윌리엄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돈을 벌려고는 목숨 걸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동인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인도 회사, 여러분 말이 동인도 회사예요. 그렇죠? 영국에서 인도 가려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여정을 가야 돼요.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풍랑 만나면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도에 갔었어요. 동인도에서 취직해가지고. 왜요? 돈 벌려고.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돈 벌기 위해서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가느냐? 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윌리엄 캐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오후에 실제적인 이기도 선교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도학주회, 해외 선교회, 선교비 모금. 여러분, 지금도 이건 동일해요. 기도학주회가 뭐냐면, 우리 주보에 월 1회, 우리가 세계를 품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학주회 이름만 바꾼 거예요. 저희 우리 선교회는 콘 모임이라고 부르고, 기도학주회라고 이런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갖는 그런 모임 단체도 있어요. 요때 만들어진 이 이름 가지고 지금도 한국 땅에서 기도학주회를 해요. 월, 또 때로는 일주일. 우리 오늘 유달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는데, 통일코리아 저기는 매주 하고요. 또 지부마다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저도 그래서 통영에 말씀 전을 한번 간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 기도학주회라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 분야에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선교라는 이 부분 속에 여러분, 돕기로 이 기도의 후원이 없는 이 후원은 여러분 없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기도의 중요성은 절실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때부터 기도학주회를 가졌다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정말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인도에 떠나면서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10여 개의 선교단체가 세워져요. 실질적으로. 유럽 땅에서. 그러니까 그 유럽 땅에서 선교회가 만들어지니까 선교사가 여러분 파송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일들이 그 당시 획기적이고 또한 믿는 자의 핍박을 당했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또 선교비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비 모금을 하는 거죠. 이런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이교도에게 복음 전하십시다 라고 추정했던 분이 윌리엄 캐리예요. 지금 이거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를 봤더니 이 윌리엄 캐리의 책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 수업 나갔습니다. 그 흐름을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너 굳이 네가 그렇게 나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자,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여러분, 오해하셔는 안 돼요. 기도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구나. 그런 뜻 아니죠. 하나님의 유일함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비전, 그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당대의 이야기, 당대의 현안들, 이런 것만 관심을 갖지 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히 기도를 하고 준비했던 윌리엄 캐리. 자, 여러분, 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이 인도까지 오는데 장작 5개월 항해를 해서 영국에서 인도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이 가족이요, 온 가족이 인도까지 오는 그 교통비가 굳이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내가 어떤 선교사한테 들었거든요. 그 돈은 지금의 돈으로 3억이래요, 3억. 그럼 유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제가 저 북쪽에 선교사 갑니다. 저는 교통비가 3억이고요. 우리 온 가족의 교통비와 또 체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안에 분명히 속으로 욕하실 분 계실 거예요. 미친놈. 3억이나 들고 가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의 마인드조차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3억의 어마어마한 교통비를 붙들고 여러분 인도에 가는 거예요. 다 비방하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항해에는 2줄밖에 풍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항구였어요. 목숨을 건 항구였죠. 감사한 것은 안전하게 인도에 도착을 했고요. 문제는 이 윌리엄 캐리 사모님은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었던 분이었어요. 반대했었어요. 안 간다고 끝까지 여러분 반대했던 사모님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에 와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오기 싫었던 이 사모님의 마음은 너무 불편해집니다. 왜요? 내가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으니까. 그런데 억지로 왔던 그 인도 땅에서 사랑하는 아들 드로시를 잃고 나니 여러분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그 원인 제공인 내 남편이다. 윌리엄 캐리만 죽여버리면 나는 영국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거의 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남편이 들어올 때 부인은 숨었다가 뒤에서 둔기로도 내려 찍고 그랬어요. 사모님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가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에 들어간 그날부터 여러분 죽는 날까지 윌리엄 캐리가 나오지 않았고 인도 땅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 여러분 41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지금 캘커타에 가면 윌리엄 캐리 뮤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실제 얘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제가 집회할 때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라고 시켰어요. 뭐야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윌리엄 캐리가요 영국으로 들어올 3억이 없었나 봐요. 이런 반농담으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청년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 마인드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분도 그 청년도 웃기려고 했겠죠. 저도 지금 웃기려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 와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그분의 마인드를 하나만 소개할게요. 이분이 오셔서 열심히 현지 언어를 배워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캐톨릭 선교사들도 많이 해외 오지로 또 새로 발견된 신대륙으로 많이 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캐톨릭 선교사하고 개신교 선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성경 번역이에요. 우리 개신교 선교사는 제일 먼저 뭘 한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성경 번역이에요.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어지면 그 민족은 살아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요. 그러나 캐톨릭은 말씀의 거리보다 교황의 거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윌리엄 캐리도 오자마자 열심히 언어 배워서 수년 동안 준비했던 그 성경 번역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갈 즈음에 여러분 그 집에 개가 촛불을 건드려서 여러분 불이 다 나버렸어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백업을 해놨겠어요? 뭐 했겠어요? 여러분 번역한 성경책 다 불타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번역한 책.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말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놨는데 내가 키우던 개가 촛불 건드려서 불난 거예요. 여러분 그 개를 어떻게 할까요? 예, 잡아먹어야 되죠. 우리 마인드는 잡아먹는 마인드. 실황을 얘기해 줄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여러분 이 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번뜩 일어나서 그 개새끼 잡아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가 나시고 화가. 그 번역이 어떤 번역인데 하찮은 개가 촛불을 건드렸냐 이런 화를 내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안 잡아먹었어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성경 번역이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번역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예화를 드는 것은 윌리엄 캐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인도 땅에 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살다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윌리엄 캐리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또 다른 세기가 열려져요. 여러분 1793년도에 떠났으니까 1800년대에 한 세기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위대한 세기. The Great Century. 위대한 세기. 우리 선교 확인서는요. 제가 몇 세기라고 그랬어요? 18세기라고 그랬어요? 18세기 아니죠. 17세기예요? 19세기죠. 1800에서 1801년부터 1900년까지 몇 세기예요? 19세기. 그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세기. 자, 그럼 이 위대한 세기 이 안에 요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도 선교사가 들어온 연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신대륙의 선교사님들이 요 100년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우리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발 내딛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대한 것입니다. 자, 이 19세기가 위대한 세기인데 왜 위대한 세기인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특별히 전 세계에 아름다운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부르는 이분이 영국 부흥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그 나라, 그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패러다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선교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은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선교가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영국의 수많은 젊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각 세계로 흩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 건처더미 기도회는 몇 명의 대학생들이 기도했던 기도 모임인데요. 그 기도 모임 막 하는데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건처더미를 말리려고 이렇게 싸우던 이렇게 음악 같은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게 비 피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열방을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을 하나님이 이 작은 옛 학생의 기도 모임을 사용하셔서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 시작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리람 저더슨이라는 분은요 미국에서 해외로 처음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미국에 왔던 젊은이들이 이제 인디안 선교 많이 하지만 배 타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했던 최초의 1호 미국 선교사는 저더슨이라는 분이에요. 미얀마, 지금 옛날엔 버마라고 불렀죠. 그 아름다운 운동들이 이 부흥의 운동들이 쭉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운동 하나 소개합니다. 무디 부흥 운동. 들어봤죠? 무디. 그렇게 무디셔는 안 되시는데 무디라는 정말 많이 배우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불씨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용어가 고급 용어도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언어라는 말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그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진 게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거예요. SVM이라는 약자를 써서 여러분 이 학생 무브먼트 운동이 자원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일어났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 조선 그 당시 조선이었죠. 이 조선 땅에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어마어마한 붕의 불씨를 허락해 주셔서 활활 타오르게 해요. 여러분 이 활활 타오르는 이 불씨를 어떻게 해요? 이 불씨를 나누는 거예요. 이 당시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 작은 불씨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조그만 동방의 은둔의 나라에 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 불씨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평양대붕 평양대붕의 어마어마한 역사 여러분 이 교리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이
부흥운동은 전 세계가 주목했던 운동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운동이 있었죠. 인도의 운동이 일어났고, 아주사 운동, 뭐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그 불씨들을 다 선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선교를 주도하는 그 부흥의 불씨가 여러분 어디서 대표적으로 일어나요? 영국이고, 그 다음 어디요? 미국이에요. 이때가 그 나라들이 경제적인 복도 함께 누려요. 자, 제가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영국이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그쵸? 그때 하나님이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이걸 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풀어 또 얘기한다면 지금 한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조그만 땅덩이에 여러분 인구도 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자원은요 정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 조그만 나라가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땅에 1907년도에 대부흥을 갖게 됐고,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부터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88년 88 올림픽을 하고 해외 여행의 자유를 허락해줘요.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해외 선교사를 보냅니다. 88년도에 선교 한국, 여러분, 한국 땅에 일어나서 젊은이들을 선교 동호를 일으켰어요. 선교 한국이라는 모임이 2년마다 요즘은 우리 안산동산교회에서 하잖아요. 한양대 함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 선교 한국 조직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의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를 알게 하고 선교지를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설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셔서 엄청난 부흥의 회개 역사를 허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따라오게 하셨느냐? 선교를. 그래서 예측하건대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이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어마어마한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선교학자들이 예측하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분명히 머지않아 지금도 뭐 경제대국이지만 더 아마도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로 흩으실 거예요. 이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자, 여러분 모리슨이라는 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 모리슨은 윌리엄 캐리의 책을 통해서 선교에 눈을 떴던 분이었고, 실질적으로 1807년도에 영국에서, 중국 지금 마카오라는 지역인데요, 이 마카오 지역으로 선교사로 왔던 중국 1호 선교사입니다. 1호 선교사. 1807년 보세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에 떠났죠? 그리고 얼마 뒤에 1807년에 모리슨이 중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 모리슨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왔던 선교사가 누구냐면 귀출라프라는 분이에요. 이 귀출라프는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 귀출라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왔던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뚝딱뚝딱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만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윌리엄 캐리로부터 쭉 영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향이 계속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것인데, 이 모리슨이라는 분을 잠깐만 소개합니다. 중국 1호 선교사로 중국어 배워 중국어를 최초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00 초반대만 해도 중국은 여러분 서양 외국들의 국가하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절대 서양 문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 통에 이분이 와서 선교 사역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외국인들에게 중국 사람이 중국어를 가르쳐준다, 발각된다, 그 사람은요 엄청난 공을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모리슨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던 진짜 중국 현지인은요, 품속에 극약을 품고 다니셨대요. 걸리면 그 자리에서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 정도로 심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언어 배워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십니다. 동인도 회사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동인도 회사 취직을 나중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비가 끊겨버려요. 그럼 돈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인도 회사에 취직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부에서 보는 관점은 참 믿음도 없는 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선교사의 글을 볼 때마다 막 눈물 나요. 눈물. 불쌍히 죽겠어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서도 딸을 당하고 선교부에서도 딸을 당하는 게 요즘 말로 완전히 외톨이가 돼요. 눈물의 세월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중국말 배우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이 모리슨이라는 분이 아름답게 사역을 할 때 이분이 안식년을 가셨어요. 안식년. 영국으로 갔는데 이분이 영국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던 한 젊은이가 감동을 받아요. 아, 중국 1호 선교사를 내가 꼭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는 이 동양권의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젊은이에요. 그 젊은이가 아까 얘기했던 칼 귀출라프라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리슨 선교사의 묘지입니다. 이것은 마카오에 가보면 이분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이 칼 귀출라프가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영국 들어가서 모리슨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이 동양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많이 이분이 학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귀출라프는 동양의 선교사로 오기로 결정합니다. 이분은 5개의 국어를 능통히 말할 수가 있었던 언어학자였습니다. 의사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건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간 지 1년 만에 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죠. 너무너무 언어가 발달됐던 분인데 이 기출라프가 동인도 회사 배를 타고 이 극동아시아를 탐방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홍콩 그리고 산둥반도 그리고 오키나와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일본을 가면 왼편에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방문하자. 그래서 1832년도에 방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1832년도에 이분이 타고 왔던 배가 저기 충청남도 고대도라는 섬에 정박을 했었어요. 이 고대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안면도 많이 들어봤죠. 안면도 바로 밑에가 고대도예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고대도에서 정박을 하고 이 조선이라는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만 절대 우리는 외국 사람들 받지 않았어요.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세국 정책. 외국 사람, 외국 문물, 외국 문화 절대 우리나라에 발 못 붙이는 시대예요. 이분은 곧바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고대도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 뭐 했느냐 봤더니 감자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포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한글로 된 주기도문을 번역해주고 가셨어요. 아, 이분이 언어학자니까 한글도 끼쳤나?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분 중국 선교사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면 어떤 언어가 가능할까요? 중국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조선 양이라는 한 사람을 배 안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그 우리 조선 사람 앞에 중국어로 주기도를 쓰셨어요. 이 기출라프가.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을 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글로 써보라고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추방을 당하고 우리 민족에 떠납니다. 근데 이분이 떠나면서 썼던 일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국 정책을 거두어 이 약속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꿈을 잃지 않고 이분이 떠나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분이 중국에 와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은 어떤 일들이 그 사이에 벌어지느냐 하면 1840년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요. 아편전쟁. 여러분 영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 승리합니까? 영국이 승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약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42년도에 만들어진 조약이 그 유명한 난징 조약이라고. 근데 난징 조약의 중점이 뭐냐면 우리가 졌으니 이 5개 항구를 열어주겠다. 너희들에게 외국인들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 5개 항구만 들어와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해안 도시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걸 해안 선교라고 불러요. 해안 선교. 물론 윌리엄 캐리도 해안 선교예요. 해안 선교. 그래서 윌리엄 캐리로부터 이때까지가 해안 선교 시대라고 불러요. 해안 선교 시대. 그리고 이 기출레프는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홍콩에 이분의 묘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귀출레프가 우리나라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사역하실 때에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교회. 그 선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사회복음주의 이런 선교회 이렇게 굳이 해석하면 그런 건데 그 선교회에 제일 먼저 파송받고 오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네, 허드슨 테일러도 왔을 때는 해안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왜 해안 선교를 하냐면 이것만 설명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배 타고 곧바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 중국이 문을 열었지만 여러분 내 안엔 이 내륙에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였어요. 식인종도 그때 있었고요. 외국 사람들 보면 잡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내륙으로 들어갈 생각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을 깨우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왜냐? 내륙에 들어가 봤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인구 여러분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해안 중심에서만 복음 전하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왜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었고 왜 목숨을 걸어야만 했을까?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외국인들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래도 지혜롭게 중국 복장을 하자.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중국인들이 입는 옷을 입자. 근데 이 머리를 어쩔 거예요. 이 머리는 노란 머리를 어쩔 거예요. 다들 그 사람들은 까만 머리인데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머리를 염색하기 위하여 암모니아수를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이 암모니아수 벗어 머리카락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수가 눈으로 들어가서 실명위기까지 왔던 분이에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허드슨 테일러는 들어가는 거죠. 왜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자라고 들어갔어요. 일생을 내륙 선교를 만들고 살아나셨어요. 자, 다른 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륙 선교를 만들 때에 참 고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국분이니까 이분이 영국 가서 그 선교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가 와야 내륙으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륙 선교를 만든 이 구상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허드슨 테일러를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내륙 들어가서 죽을 수가 너무 많았으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네가 데려간 선교사가 내륙 들어가서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가 누구예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그 선교사의 죽음을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못 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해안가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는 것이다. 누가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응답을 받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내륙 선교를 조직해서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데리고 이 내륙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넓은 땅. 제가요 비행기 타고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만 지나가는 것만 5시간이에요. 5시간. 그 넓은 대륙.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 그 내륙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티벳으로 그리고 버마에 또 이렇게 몽골리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버마 미얀마죠? 이 미얀마 출신 한 우리 전도사님을 우리 선교에서 알아요. 리안이라는 우리 보신 분 이 안에 계실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 한국에 와서 지금 연세대 박사학위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다 박사학위 받으면 미얀마 들어가서 신학교 할 사람이에요. 장인 어른도 신학교 교장이고 이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인데 이 미얀마 친구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종족은
복음화율이 몇 %냐? 나는 불쌍해서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죠? 어렵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전국제일교회 여러분 지금 외국인 예배에 지금 설교하고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그 친구 대답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종족의 복음화율은 98%입니다. 그 얘기 듣고 리얼리? 거짓말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랬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98%? 야, 미얀마 우리가 한국 선교사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때 차이나 있는 미션 CIM 선교의 선교사들이 이분은 이제 미얀마 북쪽에 있는 산족이에요. 자기 마을에 복음 들고 와서 순교하면서 복음 전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에 그 선교사 묘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예수 믿은 거죠. 그 영향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고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얘기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CIM이라는 이 선교회가 그냥 제가 저도 강의를 수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그 민족이 예수 믿게. 그래서 그 종족이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에 양성된 자들을 또 자기 나라에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게 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좀 어려워요. 이제 오늘까지만 이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온 이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왜 중국이 선교 역사를 이것까지 배워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을 알고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뚝딱 알게 되면요 감흥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는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또 사랑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보내주시고 또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 흐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은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